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런의 작품 중에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몇 번이나 봤죠. 인간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 조작을 한다는 주제는요, 그래서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모습은 저를 전율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인터스텔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를 소름돋게 했습니다. 인셉션이 꿈을 매개로 하여서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주었다면 인터스텔라는 인간의 한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한 지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모해가지요. 이때 갑자기 토성 근처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웜홀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부터가 인간의 한계죠. 이에 과학자들은 먼저 웜홀을 통해서 12개의 행성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중 환경이 좋은 행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지구에 연락을 하는 거죠. 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2개의 플랜을 준비하는데, 하나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중력 방정식을 구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플랜 A고요. 다른 하나는 살 수 있는 행성으로 인류의 수정체 500쌍을 보내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게 플랜 B죠. 주인공은 플랜 A, 즉 인류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방정식을 완성하는 데 희망을 걸고 우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능력은 상당히 유한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한정적이고요. 결정적으로 중력을 상쇄시킬 시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는요,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을 뛰어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공의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블랙홀인데요. 근데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가야 이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이 영화는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블랙홀은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보를 얻어도 전달이 불가능하니까 플랜 A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영화 말미에 보면은요, 이 플랜 A가 가능해집니다. 고등한 어떤 존재가, 굉장히 전능한 어떤 존재들이 주인공 일행을 시공을 초월하는 블랙홀 안에 어떤 장소로 인도를 하지요. 거기서 주인공은 자신이 얻은 블랙홀의 정보를 자신의 딸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등한 미지의 존재의 도움으로 인류는 중력 방정식을 완성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내용들이 떠올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천지가 있기 전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는요, 그 시점이 지나야, 이미 과거가 되어야 인식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구원의 대상도 미리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불분명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택하지 않는 사람 구분하셨을 텐데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말씀을 묵상하면 더 난해해집니다. 죄를 지을 인류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들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태어날 걸 알았고 죄인이 될 것도 알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너희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나를 찬양하는 존재야. 뭔가 워딩은 되는데 앞뒤가 안 맞고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추가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소설의 시점을 보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그중 3인칭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아는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그 소설을 서술하는 것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귀결되는지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결말도 모두 아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도요. 그 고등한 미지의 그런 어떤 존재가 주인공 일행들을 블랙홀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웜홀을 열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잣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할 권리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니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참새의 날갯짓 이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있는 힘껏 날갯짓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묶여 있지만요, 그 일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거저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사명을 행하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